책을 지금 보고 계시죠? 이제 화엄경이 80권 화엄경이 있고 60권 화엄경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엄경은 80권 화엄경입니다. 80권 화엄경이고 699년에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699년에. 그런데 그런 한문 경전을 계속 읽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한글 대장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글 대장경 속에 화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책을 또 한참 넘겨보시면 한글이 나와요. 나오죠? 이제 한글 나오면 그게 한글로 번역된 한글 화엄경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한문으로 된 그 화엄경하고 한글로 된 화엄경을 이제 한테 묶어서 지금 그 책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는 한글로 된 거를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한문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보는 방법으로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글하고 한문하고를 나란히 보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은 조판을 새로 해야 돼요. 위에다가는 한글을 쭉 배열을 하고 밑에다가는 한문을 쭉 배열을 해서 한글을 보면서 한문을 보고 또 한문을 보면서 한글을 보면 훨씬 그 이해를 깊게 할 수가 있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보법회가 뭐 예산도 넉넉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교재를 잘 만들기는 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면이 있으니까 앞에는 한문을 싣고 또 그 다음에는 한글을 싣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0권 중에서 제34권서부터 제39권까지가 10지품이거든요. 그러면 34, 5, 6, 7, 8, 9 80권 중에 6권이 10지품이에요. 80권 중에서 6권이. 그런데 이 10지품의 힘이 왜 삼보법회 이 화엄경 강설 교재로 선택이 됐는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화엄경 첫날 공부를 하고 그러고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80권 화엄경을 이제 보시면 권수로는 80권이고 또 품이 있거든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지품인데 6권이거든요. 10지품이. 이러고 이제 마지막이 입법계품인데 그건 21권이에요. 입법계품은 60권서부터 제60권서부터 80권까지가 입법계품입니다. 이렇게 6권으로 된 품도 있고 21권으로 된 품도 있고 또 뭐 열애출연품 같은 경우에는 한 3권으로 된 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39품이요 80권으로 됐다. 이게 이제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39품을 또 몇 군데에서 말씀을 했느냐? 9군데에서 말씀을 했다.
이걸 구해라고 그래요. 해, 모일 해자. 그래서 해수로는 9해고, 품수로는 39품이고, 권수로는 80권이다. 그런데 이 9해인데, 모임을 이제 9군데에서 가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모임을 열은 장소는 몇 군데냐, 이걸 처라고 그럽니다. 고처자. 처해,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처소라고 하는 처자다 이거죠. 처가 있고, 화엄경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때요. 두 번째 이제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삼보정사라고 하면 여기가 처거든요. 여기서 법회를 한 번 열 수도 있고, 두 번 열 수도 있고, 세 번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처와 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이 처해가 있고, 그 다음에 품자가 입구 3개 한 거거든요. 위에 입구 하나 하고 밑에 입구 둘 했죠. 이제 세 번째 품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권,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이제 이야기할 때 화엄경 몇 권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화엄경 무슨 품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화엄경 무슨 품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화엄경 해가지고는 그 경전을 지목하는 성격이 별로 없어요. 대략 보면 화엄경에 말씀하시기로 이러거든요. 그거는 말 하나마나 한 소리다. 화엄경 80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 들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화엄경 열애출연품에 뭐 말씀하시기를, 화엄경 십지품에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처가 화엄경에서는 7처라고 그래요. 7처. 7처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해가 이제 9해입니다. 또 품이 39품이고요. 권이 80권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력이 없으셔도 자꾸 읽어서.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7처 9해 39품 80권. 이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요것만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7처 9해 39품 80권 끝났죠? 요게 이제 구성 체계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처가 몇 개라고 했죠? 7처 해가 9해 품이 39 권이 80과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노래로 부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화엄경 약찬계라고 그래요. 괴라는 건 노래입니다. 인도말로 가타라는 건데, 개송, 그건 시, 송, 가송이라는 말이에요. 가송 노래인데, 약찬계라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7처 9해 39품 뭐 이런 거를 간략히 이제 노래로 묶는다. 이게 역글 찬자거든요. 약찬계. 그게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의 약찬계예요. 그 약찬계라는 게 이 화엄경 이런 그 구성을 노래로 불러서 화엄 신앙을 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래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 노래 중에 이제 이 39품에 대해서 그 7처 9해 39품을 노래로 부른 게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4 또 뼈 3 1 또 11 1 역 9 1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이게 이제
구해 39품을 말하는 거죠. 6664 급여 3 1 11 1 역부일. 그러면 이제 이 6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1회, 제1회를 말하는데요. 9회 중에요. 제1회를 말하는데 제1회에서 이 6품을 말씀하셨다는 소리예요. 제1회에서 9회 중에 제1회에서 6품을 말씀하시고 또 제2회에서 또 역시 제2회에서 6품 말씀하시고 또 제3회에서 6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시겠죠? 뭔 말인지? 4회에서 4품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급여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칠급자거든요. 더불여자인데 이거는 접속사라 새기지 않는 어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속사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5회에서 3품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6회에서 1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7회에서 11품을 말씀하시고 제8회에서 역시 1품 말씀하시고 역부라고 하는 것도 왜 반야심경에 역부여시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시 역시 다시 이 소리예요. 역부라는 게 역시 다시 역시 또한 한 품을 이제 제9회에서 한 품을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9회 39품에 대한 내력입니다. 그래서 6664 급여 3 1 11 1 역부일. 아시겠죠? 재밌죠? 예. 화엄경 약찬계에 6664 급여 3 1 11 1 역부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인데 9회에서는 입법계품을 말씀하셨어요. 21권짜리. 그 다음에 8회에서는 이세간품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회에서는 열애출연품 아주 유명한 그런 걸 좀 말씀하시고 제6회에서는 뭐를 말씀하셨느냐? 한 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지품입니다. 제6회에서는 한 품을 말씀하셨어요. 9회. 그래서 그걸 십지품을 제6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품 한 품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4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법표로 이제 만들어서 거의 애우다시피 하고 공부를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런 화엄 품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옛날에 보던 거 이런 거 전부 구경이나 한번 시켜드린다.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뭐라고 해요? 친견 효과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예술에서 예술이 왜 필요하냐? 보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악이 왜 필요하냐? 들으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청문 효과, 듣는 게 청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 가까이서 보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예술 같은 걸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친견 효과라는 것은 엄청나요. 그래서 부처님을 한 건 친견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법화라는 게 말로 하는 건 청문 효과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친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 한글 대장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한글 대장경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제34권 26 10지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26이라고 하는 것은 39품 중에 이제 26번째다 이 소리죠. 제26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일환의지 이렇게 돼 있는데 10지 중에 첫 번째 환의지다 이 소리예요. 지 중에 땅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지요. 땅에서 모든 게 나오듯이 여기에서 이제 그 십지 행위에서 수행도 나오고 여기에서 바로 열애까지 출현을 한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인과 과가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행위라도 어려운 말로 부처님이 하시는 행위가 있고 이제 부처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처 되기 위해서 보살이 하는 것을 인행이라 이러거든요. 이 원인이라고 하는 인자하고 행할 행자하고요. 인행.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시는 행위를 과덕이라 그래요. 결과, 또, 덕행, 과덕, 인행과 과덕이라. 이게 이제 화엄 용어입니다. 이게 교리에서 하는 용어예요. 인행이라고 하는 건 그, 씨 뿌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다. 씨 뿌리는 행위다. 이게서 인행이고, 과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을 거두는 그런 덕행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과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여러 가지 그 공덕을 닦으시는 걸 과덕이라고 그러고, 보살이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 걸 인행이라고 하죠. 그 화엄경에는 인행과 과덕이 다 있는데 그걸 십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땅에서 모든 게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과덕이라고 그러면은 교수가 뭐 강의를 하는 것은 과덕에 속하고 학생이 학습을 하는 것은 인행에 속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환의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저기 한 장 넘겨가지고 상단에 하단 상단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끊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데 있죠. 예, 거기까지 이걸 읽는데요. 같이 읽으시고 싶다. 이건 다 아니까 이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이게 소리가 크니까 해볼게요. 시작. 이때 세조는 타화 자재 천왕궁의 만이 보장전에서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계시었다. 그 보살들은 다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 다른 세계로부터 왔으며 모든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계에 머무르고 모든 열애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가지가지 신통을 잘 나타내며 하는 일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보살의 모든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세간의 모든 것과 모든 세계에서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쉬지 아니하였다.
보살의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일을 구족하여 중생을 이익하되 다하지 아니하며 일체 보살의 지혜의 방편과 필경의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지만은 보살의 수행을 그만두지 아니하며 일체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사마타파티에 잘 들어가서 신통과 밝음과 지혜로 하는 모든 일이 자제하며 일체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얻어 잠깐 동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모든 열애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가서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여 유지하고 광대한 마음으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일체 보살에 행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닦는 이들이었다. 그 몸은 일체 세간에 나타나고 그 음성은 서방 법계에 두루 미치고 마음과 지혜는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모두 보고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에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었다. 그 이름은 금강장 보살, 보장 보살, 연화장 보살, 덕장 보살, 연화 덕장 보살, 일장 보살, 소야 보살, 무구월장 보살, 언일체 국토 현장엄 보살, 비로자나장 보살, 묘덕장 보살, 전단덕장 보살, 화덕장 보살, 구소마 덕장 보살, 우발라 덕장 보살, 천덕장 보살, 복덕장 보살, 무해청정지덕장 보살, 공동장 보살, 나라연 덕장 보살, 무구장 보살, 이구장 보살, 종종변제 장엄장 보살, 대광망장 보살, 정의덕 광명왕장 보살, 금강엄대 공덕 광명왕장 보살, 일체장 장엄장 덕장 보살, 금강염 덕성왕 덕장 보살, 광명염장 보살, 성수광 광조장 보살, 허공무예장 보살, 묘음무예장 보살, 하라니 공덕지 일체 중생원장 보살, 해장엄장 보살, 수미덕장 보살, 정일체 공덕장 보살, 열애장 보살, 불덕장 보살, 또 해탈월 보살 등이었다. 이러한 수 없고 한량 없고 끝 없고 같음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보살마살 대중에서 금강장 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지상 3처, 천상 4처, 이러거든요. 7처라고 할 때. 7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상 3처, 천상 4처. 그러면 이제 지상 3처는 보리도량이라 가지고 보리수하. 부처님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리수나무 밑하고, 보광당, 거기서 얼마 떨어진 보광당하고, 또 급고도원이라고 그랬죠. 거기하고 3처거든요. 그 다음에 천상사처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런데, 그, 도리천에서 십주품 말씀하시고, 야마천에서 십행품 말씀하시고, 보설천에서 십회양품 말씀하시고, 타화자재천에서 십지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서, 그, 십지품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 이제 첫 번째 이 타화자재천안 궁중 만이보장전에서 이제 더 계신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읽은 내용이 뭐냐면, 온 시방에서 보살들이 오시는 거예요. 온 시방에서 보살들이 오시는데, 그 보살 이름이 전부 장자로 된 거예요. 무슨 장, 다 간직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 장, 이름은 땅지자고, 이 품 이름은 땅지자거든요. 또 보살 이름은 감출장자예요. 이게 통하잖아요. 땅지자, 감출장자. 그게 쭉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금강장 보살이 우두머리가 된다. 이렇게 나왔죠. 금강장 보살이. 그래서 이제 금강장 보살이 여기 설법주예요. 금강장 보살이 열애의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이 십지 내용을 설법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출장자가 안 들어간 보살이 한 분 딱 계세요. 거기 읽으셨는데요, 금방. 어느 보살인지 아시겠어요? 예? 해탈월 보살. 해탈월 보살은 해탈월 보살이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 금방 그런 거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장자인데 왜 이분은 해탈월인가? 근데 이분은요, 그 금강장 보살에게 이 질문하는 보살이에요. 질문. 그래서 십지에 대해서 금강장 보살이 쭉 말씀을 하니까 그 이름을 말씀했거든요. 십지, 환의지에서부터 법운지까지. 그러니까 그 십지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강장 보살에게 청법하는 청법보살이에요. 그래서 청법보살의 이름이 유일하게 해탈월 보살입니다. 이제 그 외에는 다 이제 장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지가 이렇게 그 보살행과 열애행을 다 포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말할 때 삼현십지라고 그러는데요. 화엄경을 말할 때 화엄경의 이제 주요 내용을 삼현십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오늘 도대체 몇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7처 9회 뭐 39품 무슨 뭐 화엄 요품 뭐 그냥 그래도 이 교학을 하려면 외우는 게 많아가지고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교학은 이게 교학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 모임은 신앙단체거든요. 신앙단체. 그래서 이제 불교단체를 보면 신앙단체가 있고 학술단체가 있는데 학술단체는 전혀 아니에요. 학술단체가 아주 이상해요. 이상한데. 근데 이제 신앙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엄신앙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석삼자, 어지현자, 삼현, 또 열십자, 땅지자 이렇거든요. 이거 보입니까? 이게 이제 현자예요. 삼현, 이게 지자거든요. 삼현십지래요. 그래서 삼현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가지 어진행을 말씀하신 거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십주, 십행, 십회양이에요. 십주, 십행, 십회양. 그래서 10가지 머무는 거, 10가지 행하는 거, 10가지 해양하는 거, 이걸 합쳐서 삼현이라고 합니다. 삼현 십지. 그리고 십지행은 그냥 환의지, 이구지, 뭐 염해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십지고. 그래서 삼현 십지 이런다고요, 이거는. 이렇게 삼현 십지로 하고, 이세간품 얘기하고, 이제 세조묘원품 얘기를 하는데, 요 중심 보살행이 삼현 십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하면 이제 삼현십지도 있고, 뭐 칠처구해도 있고, 삼십구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다 화엄 신앙을 하는 기초죠. 그런데 삼현은 십지에 올라가는 한 과정으로 보고, 십지가 아주 그 보살행에 완숙된 걸로 봅니다. 십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 십지를 이제 보면, 많은 보살이 다른 데서 왔고, 그 중에서 이제 금강장 보살이 중심이 되고, 설법주가 되고, 또 해탈월 보살이 십지를 말씀해달라고 청법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감출장자가 들어가는 보살들이 어떤 마음의 경지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보살의 원을 성취하여 앞에 나왔는데, 아까 읽은 부분이 있거든요. 첫 페이지 상단에, 그 셋째 줄, 본문 셋째 줄, 그 보살들은 다 아누다라 삼략삼보리에서, 이거 안욕다란데요. 원래 글자가 누자거든요. 누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운허스님이 번역하셨나 그런데 그분은 꼭 아누다라라고 하셔요. 근데 보통 읽기는 안욕다라라고 그건 반석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아누다라 삼략삼보리, 부처님 성불이죠.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 어디로 왔느냐? 다른 세계로부터 왔으며, 이게 그 말이에요. 모든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계에 머무르고, 아주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또 모든 열애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이 부분인데, 이제 이왕 한문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 중요한 부분만 한문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저는 이제 공양하고 미리 가고, 여러분들은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럽시다. 거기 이제 보시면요, 첫 페이지가요, 한문 첫 페이지가 그 오른쪽에 17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문을 몇 줄 안 되니까 이 시의 그 중간에서부터 보십시다. 첫 장 중간 있죠? 78페이지 중간. 이 시의 세존이 제타화 자제 천왕궁 만이보장전 하사, 만이보장전의 계시사, 여 보살 중으로 구하시니. 지금 어디 찾으시는지 다 찾으셨어요? 첫 장. 근데 왜 내가 보는데 안 보고 딴 데 보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예? 구하시니 기제 보살이, 그 모든 보살이 개어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에 있죠.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에 불퇴전하였나니라. 퇴잔치 아니했다. 실종 타방세계하야 집내하니라. 다 타방세계로부터 내집했다. 와서 모였다 이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화엄경 십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외우는 대목입니다. 주 일체 보살지 소주경하며 이 일체 열애지 소입처하야 근수 불식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보살들이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 머문다면 이 정신세계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머물 주자는. 그런데 그것은 일체 보살지, 일체 보살지의 머무는 경계에 머문다. 일체 보살지, 일체 보살의 지혜가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게 소주경이거든요. 머무는 곳이. 일체 보살지들이 머무는 장소, 이거 경계경자로 쓰거든요. 머무는 세계, 일체 보살의 지혜들이 머무는 세계에 턱 머문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혜가 높아지는 게 문제예요.
지혜가 높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계급이 올라가도 지혜가 높아지지 아니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보살지의 머무는 경계에 머문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또 이 일체 열애지 소입차야, 일체 열애지의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열애가 이제 도달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일체 열애지 소입처지. 소입처란 말은 들어간 곳. 또 들어간 곳이 뭡니까? 역시 도달한 곳. 부처님이 어느 세계에 도달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깨달음, 정신세계로 보는 거지. 보살은 어느 정신세계에 머무를까? 그래서 여기에 모인 보살들은 다 보살의 그 지혜세계에 머물고 열애의 들어간 곳에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근행불식하다. 부지런히 행해서 쉬지 않는다. 그 지혜가 높아지면 자연히 또 공덕행을 갖거든요. 이것도 근행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높고 부지런히 실행하고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요. 그게 바로 사면식지고 열애출현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밑에는 교화, 조복, 일체중생 하되, 일체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킨다. 하되, 입을 실시하며 때를 잃지 않는다. 할 때 탁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 지난 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보살의 공덕을 쭉 찬양했는데, 그것이 그 이름 나오기 전에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살들은 이런 분들인데 그 이름은 어떻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보면 먼저 그 덕행과 지혜를 얘기해놓고 명칭을 얘기하는 게 보통 순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덕행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아주 공부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대장경을요 보세요. 한글대장경 쉬우니까 보고 거기에서 더 미흡한 점은 한문으로 보충하고 또 한글대장경만 이렇게 읽고 설명하고 맞춰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지 지금 이 화엄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종성에 나오거든요. 10조 9만 5,048자. 그건 상징적인 얘기지 실질적인 글자 구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덕 높으신 큰 스님께 감사의 배례 올리겠습니다.